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근심이 걱정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당신의 신실하심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저희가 한 걸음 더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겠나이다. 북한의 개울을 지나고 그 생명을 피워 여름의 한가운데서 꽃과 열매로 익어 결실하는 밀과 보리를 봅니다. 이 신비로운 은총을 바라보며 무한한 은총 안에서 저희도 생명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저희는 아직도 옛삶에 묶여 있습니다. 그 매듭을 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묶인 삶에 안주합니다. 주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내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전진을 위해 결단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지내며 풍성한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그 말은 헬라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알레테이아는 레테라고 하는 은폐, 결여, 부정, 박탈 이런 의미를 가진 말에 부정적 조사인 아가 붙어서 합성되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탈은폐, 감춰진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은폐되거나 가상을 부수고 원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그런 모습을 알레테이아, 진리,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진리이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완성되었다면 세상의 목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저 속에도 성경의 진리가 있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에 원펀맨이라고 하는 히어로물이 있습니다. 그 원펀맨이라는 히어로물을 보면 주인공하고 그 주인공을 암살하기 위해서 닌자인 소닉이라는 사람이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소닉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사의 모든 것들이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자신은 패배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패배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인공인 사이타마와 싸움을 붙게 되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소닉은 아무리 해봐도 그의 빈틈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자기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주인공이 사이타마를 향해서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그만 급소를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이타마에게 진 후에 이 소닉이라는 사람은 그 장면에 사로잡혀서 자신감을 잃고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냐면 자기를 수련하라고 한다든지 모술을 연마하고 정진에 나아가려 할 때 그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반복되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수영하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 평소 그 같으면 어떻게 해봐도 질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도 사이타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칼을 잡지도 못하고 수련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그는 자유를 박탈당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속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뱀에게 쫓기는 멧돼지 새끼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새끼 돼지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 새끼 돼지를 쫓고 있던 커다란 뱀이 있었는데 그 뱀과의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칼을 잡고 날아오는 뱀의 머리를 자르려고 달려드는 순간에 그 뱀의 머리가 사이타마의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뭐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트라우마였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계속해서 밀리게 됩니다. 내가 뱀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뱀이 아니고 뱀에게 투사되어 있는 사이타마라고 하는 사람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이타마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뱀이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뱀을 바라보았더니 그 뱀의 약점이 보였습니다. 자신보다 강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극복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 그 연약함을 인정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한 단계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길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죄인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리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그릇되고 부족하고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만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닉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장면이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냐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하는데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본들 그리고 영어, 헬라어 이런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뜻을 갖냐면 말씀을 내 삶에 머물러 둔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자리에 담아 두었을 때,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었을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참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종과 아들, 자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종과 자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거부한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죄의 종이라고 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 당시 율법을 근거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이것을 조금 더 근원적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규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8장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8장 초반부에 보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가늠한 여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율법,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데요. 그 모세율법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오늘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죽이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불려왔을 때 땅이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죄 지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이까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쭈뼛쭈뼛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인과 예수님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규범 속에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율법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도 않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율법에 얽매인 죄의 종이 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종인 주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문자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 속에 담긴 의미나 그 본래에 가지고 있던 그 뜻이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 그들에게 말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오늘 그들이 심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유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율법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자유자라고 부리고 아들이라고 부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시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담긴 생명을 담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담지한 생명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매일같이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나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말씀하셔요. 37절에 너희에게 뭔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은 율법이지, 율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참 말씀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8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31절에서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근거가 된 말씀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들은 당연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공간도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어떠한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쫓아가느라고 사랑하는 것에 두지 않고 죽이는 일, 바로 그것에 그들의 인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자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생명의 말씀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본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서 전쟁의 위협을 그런 느끼고 있고요. 또 외부적으로도 외교적인 압박들이 자꾸 들어오고요. 또 국회의 모습을 봐도 반쪽짜리 국회가 되어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보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반쪽이 났다는 것도 안타깝지만 무엇을 하든지 국민들을 사랑하는 모습,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없고 당리와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그 공포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방역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위자립 교회들, 또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견뎌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길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완주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선수에게도요, 그저 매 순간이 힘겨운 그런 순간만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편안한 그런 순간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수없는 시간을 훈련하고 반복하지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마의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약
35km 정도를 달리게 됐을 때, 그 35km를 달린 순간부터 그 이후의 순간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요. 그래서 정신력으로 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었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지도 않으려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중간 과정에서 이미 자유로운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는 나는 결승전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고통들이 고통스럽지만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죄와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맞닥뜨리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 그러기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고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이들과 똑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견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해보면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숙해하는 표현을 하자면 예수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참 진리 되신, 참 자유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그 말씀이 내 삶에 한번 반짝이고 빛나는 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그러한 삶을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참 제자로서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진리 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의 삶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참된 자유와 진리의 길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달려가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저희들 그 길을 걸어갑니다.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인생, 참된 제대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통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총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진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사업과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의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 위에와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